하나님 말씀 신약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죠? 교도학교에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문제가 된다라가 문제가 것이고 스스로 문제가 분명하시마다 서지부하리라.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영적 전쟁 준비와 관련돼서 지난주에는 마음과 생각의 능력을 활성화시키자고 했고, 오늘은 영적인 묶임을 파쇄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묶임.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속사람이, 마음이 또는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나가는데, 정결하게 나가는 데서 방해되는 것들이 의외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잠깐 언급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나는 왜 그럴까?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난 왜 그러지? 그런 거예요? 한 번쯤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지?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교회 생활 수십 년 해도 여전히 항상 같은 문제로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10년 전에 갈등했던 거 지금 풀어졌어요? 아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예, 정답이에요. 안 풀어져요. 쉽게 안 풀어집니다. 풀고 싶어요. 안 풀고 싶은 게 아니고 풀고 싶은데 안 돼. 여전히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럴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우리 스스로 압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변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도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처리해볼까? 이걸 어떻게 끝장내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난 어쩔 수 없어. 네. 나의 한계가 이건가요? 하고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어요. 한 번만이라도, 단 한 번만이라도 도대체 원인이 뭔가 그 원인을 생각해봤다면 아마 그걸 가지고 끝장을 볼 근성이 있었으면 하겠죠. 네.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도 그 원인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성향이니, 이건 내 성향인 것 같아. 이거는 성격이야. 라고 하는 그걸로 그냥 이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건 저도 그래요.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고 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러냐면 이 문제에 있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잖아요. 일단은 구원받은 성도인 것은 변함이 없어. 내가 이거 바꾸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몸부림을 안 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받는 순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음에 새 마음을 갖잖아요. 내가 이제 이렇게 살리라.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잖아요. 네.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이 그때 부어주신 1개월, 한 약 2개월 전에 신문단장 선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지금 은혜 효력이 어느 정도 갔나요? 지금 교회가 성도들이 기도가 점점 제가 주일날 광고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퇴보되고 있는데도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예배당 건물을 기도하는 것도 지금 스테어해지고 있어요. 부어주시는 은혜는 값지고 굉장한 이거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데 그 은혜가 왜 효력이 오래 못 가냐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그 은혜가 문제예요? 그 은혜가 문제 아닙니다. 그 은혜를 담는 그릇인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네. 그러신 우리 몸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 바디가 문제가 아니고 영혼과 육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과, 아니, 혼과, 이제 좀 이렇게 분발할게. 혼과 육신의 문제예요. 영은 문제 아니야. 육신에 의해서 길들여진 성향과 기질들과 마음과 생각, 의지가 주님 주신 의지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가. 어떤 사람은 2주, 어떤 사람은 3주, 길게 간 사람은 한 달 갔죠. 이렇게밖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영적인 깊은 부분을, 저와 여러분 깊은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는 영적인 그런 강한 묶임이라는 것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안 되는 것을 성령이 조명해 줘 많이 알 수 있는데 그 굉장히 영적인 강한 묶임이 있어요. 그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런 어떤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 이 묶임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영적인 묶임은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 다. 나이 드신 권사님들 다 가지고 젊은 우리 청년들 10대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묶임이에요. 네. 여러분, 거기에는 귀신들이 100% 개입되어 있습니다. 100%. 그때 이것들을 파쇄하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스스로.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묶임이란 게 뭘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스피리추얼 체인인데 묶임이 뭘까요? 이거예요. 묶임은 여러분 족쇄와 같은 게 한국말로 족쇄. 근데 이게 귀신들에 의해서 묶임당했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거예요. 네. 묶임은 부드러운 의미예요. 좀 묶고 나서 부드러운 의미를 가지지만 족쇄라는 말, 한국의 족쇄라는 말은 좀 강한 표현입니다. 그 강한 것에 의해서 꼼짝하지 못하게 채워져 있다고 하는 의미를 바로, 그래서 저는 족쇄라는 말을 더 좋아하지만 여러분들도 거부할까봐 제가 묶임이라고 썼습니다. 제가 배려심이 너무 많죠. 예. 족쇄입니다. 사실 족쇄. 이 족쇄라는 게 뭐냐면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합당한 일을 행하지 못하도록 자신의 발목을 묶은 체인입니다. 강한 체인을 눈에 보이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체인으로 묶어놨지, 이런 로프로 묶어놓지 않아요. 원수들이 우리를 묶어놓을 때 그걸 묶지 않습니다. 강한 체인으로 묶어요. 그게 바로 족쇄 묶임입니다. 또는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나 하지 않아도 될 일들을 습관적으로 행하거나 무의식 중에 하게 만드는 상태, 이게 다 묶임의 형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다양한 형태의 이 체인에 의해서 해야 할 당연한 것들을 당연히 못하게끔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 있는 마음, 생각과 의지 기능들 있잖아요. 이 의지 기능들이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정상적으로 반응하고 살아야 돼요, 매일. 근데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의 의지 주인은 누굽니까? 나예요. 의지, 생각, 마음은 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아시죠? 내 마음대로 안 돼.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게 바로 주인은 난데, 네. 내가 주인으로 못하게 하는 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영적인 묶임이 우리에게 여전히 작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암 환자가 병상에서 생명의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그 암세포가 사라질까요?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한 사람도 없으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영적인 묶임은 구원받은 것과 별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하고 성령님이 계시는 건 별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먼저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귀신들이 장난하고 이런 묶임이 있어? 거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은 만병통치약 같이 생각해요.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모든 질병이 사라지거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있어요. 죄가 자동 없어져요? 용서받아요? 아니,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자면 저 안 없어져요. 용서 못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다 모든 게 다 자동적으로 해결된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한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구원은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로 신분의 변화가 온 거예요. 소색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원래 이게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말하죠.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뼛속까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았어, 우리가. 뼛속까지. 예수 믿기 전에. 뼛속까지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돌았어요. 구원받았지만 그 죄는 안 사라져요. 왜요? 이 죄는 어디에 있어요? 이 죄는 이 몸에 있습니다. 이 몸. 몸에 기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사라집니다. 그러면 귀신들은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귀신들은 우리 몸에서 기생하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런 묶임에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귀신 얘기하면 교회에서 귀신 얘기를 많이 안 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들 또 귀신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여러분 제가 이제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귀신이라고 하면 다들 싫어하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제가? 악한 영, 이블 스피릿이라고 표현해요. 그 말이거든요, 영어로. 근데 듣기에 이제 차이야. 우리는 귀신하면 그래. 근데 악한 영, 악한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이 몸 안에. 영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몸 안에 있어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의 영 안에 계십니다. 그게 위치가 들려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어요. 악한 것들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악한 영들이 몸에서 기사하며 활동해. 그러니까 이것들이 우리를 묶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묶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은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런 귀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그럼 영적인 묶임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여러분 그것에 의해서 속지 않고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묶임이 있는데 이 묶임을 파쇄하면 저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준비하는데 더 쉽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거면 이 묶임이 있는데 이 족쇄, 묶이면 두 가지 형태로 와요. 두 가지. 여러분과 저의 생활 속에서 영적인 묶임이 나타나는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할게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요, 무의식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있고, 습관으로 나타나는 게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의 생각의 패턴, 행동의 패턴, 말의 패턴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행동의 패턴, 이거는 이제 무의식적 습관 이런 거 아니까. 행동의 패턴이 뭐냐면, 은혜는 받았어요.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는 받았습니다. 은혜는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보여. 은혜 받으니까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뭐 잘못했다는 것이 보여.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되지 하면서 바로 잡겠다고 여겼던 행동들이 은혜가 소멸되면 반복해서 나타나거나 주기적으로 또다시 행동하는 거예요. 그 행동의 패턴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은 정당성을 가져요. 그렇게 하는 게 잘 이해하세요.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정당한 거야. 왜? 나는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의 결과 주변 사람들이나 자기 아내나 자녀들이 볼 때 뭐라고 하느냐? 변할 줄 알았는데 안 변했네? 이 말이 나와요. 그게 패턴이 그래요. 변할 줄 알았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근데 안 변했네? 다 전과자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그게 행동의 패턴입니다. 말의 패턴이 있어요. 말의 패턴은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나 가시 섞인 말 하는 거 있죠. 때로는 상대의 말에 의도를 왜곡해요. 내 의도는 그게 아닌데 의도를 왜곡해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행동이에요. 그런 사람이 간간히 있습니다. 그게 그 중에 하나의 말의 패턴이라고 제가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각의 패턴이 있어요. 생각의 패턴은 뭐냐면 자기가 평소에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고 또는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이 묶임의 그 생각의 패턴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묶임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나한테 생겼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온다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내 스스로 만든 묶임이 있어요. 내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장 과정에서 성격, 습관, 버릇이 되게 한 것들이 바로 묶임으로 작용합니다. 버릇이란 말을 오랜만에 듣죠.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환경 또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불안이 있고 염려,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을 자기화시킨 거예요. 일어난 거를 그냥 그렇게 하면서 그냥 받아들여 버리면서 생긴 것들이에요.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이유가 됩니다. 이게요, 정당해요. 내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정당한 거예요. 정당할 이유가 돼요. 그리고 핑계 대도록 살아오면서 그게 훈련이 돼 있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고 그렇게 핑계대고 정당화되는 시키는 그런 걸로 우리는 스스로 그렇게 훈련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솔직하게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게 여러분 만드는 원인이기도 해요. 나한테 솔직해야 되는데 솔직하지 않아.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솔직하시나요? 아니죠. 자신에게 솔직해요, 정말? 솔직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속입니까? 왜 거짓말에 사기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솔직하게, 네, 솔직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그래서 자꾸 그랬잖아요. 이런저런 말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누가 시킨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훈련했고, 예,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나 부탁받은 일에 대해서 솔직하지 못하고 이유를 찾는 이유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절대적인 순종이 어떤 때는. 그런데 그런 명령 앞에서 이런 것들이 거역하게 하거나 불순종하기 위해서 이유를 찾고 자신을 속이게 만들어요. 항상 그런 거 아니야. 어떤 순간에 절대적인 명령일 때는 이건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그때 이유를 만들고 안 하려고 하는 그걸로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내가 행동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하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 사용하는 도구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가진 습관이나 성격들이 나쁘다, 악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저와 여러분 각각의 독특한 여러분 개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나 이것들이 이런 것들이 귀신의 활동과 상관없이 자신의 말이나 행동, 생활을 묶어버린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 내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가정이나 불안정한 그런 환경 속에서 절제하지 못하고 만들어진 이런 성격 중에서 분노, 혈기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스스로 개발한 것들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되면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함을 통해서 했던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이 자신의 성격으로 스스로를 먹고 놓은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적인 묶임도 있어요. 살아오면서 부모와 자녀 간의 감정적인 묶임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녀들보다 부모들이 감정적인 묶임이 너무 많아. 여러분, 부모로서의 본능적인 사랑이나 감정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당연히 자녀들에 대한 감정이 있고 우리가 또 자녀로서 부모에 대한 감정 당연히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해하고 두려움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런 게. 그게 감정적인 묶임이에요. 네. 가슴속에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슴속에 무거운 짐이 되도록 마음속에 담아두고 항상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거. 이게 감정적인 묶임입니다. 이게 이제 연세가 드신 우리 권사님들 정도 되면 이 자녀에 대한 이게 있어요. 가장 깊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면 여기 있어요. 이 자녀에 대한 부분 이쪽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 그게 있어 다. 물론 이제 그 부모로서 안쓰러우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 마음에 짐이 되도록 갖고 있는 거.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세요,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사랑 아닙니다.
그 분리시키셔야 돼요. 이것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예요. 헷갈리죠? 이게 자녀들이라는 사랑인데, 이거 사랑이 아니래. 이거 나 자신을 억압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뭐냐면 자신을 억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게요. 무슨 말이냐면 그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데 내가 이 가슴에 심장에 두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내 가슴에 두고 있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 드려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나를 항상 짓눌러. 그죠? 짓눌러. 그런만 생각하면. 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게 이 부분에서 참 연세 드신 분들 제가 기도해 주면서 많이 그게 잘 안 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분리시키라고 해요. 어떻게 분리해야? 자녀에 대한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거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내가 가슴에 담아놓고 불안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그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되 그 자녀에 대한 어떤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그 분리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맡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아두는 거, 이거 묶여서 담아두는 거, 묶어놓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일을 못 합니다. 기도면, 그래,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자녀를 기도합니까? 근데 기도는 하는데 그 기도 헛되게 만들어. 왜? 본인이 갖고 있어, 이거 가슴에다. 주님께 던지라니까요. 그 자녀가 내 자녀이기 전에 누구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던져야 되는데 요거다 갖다 놓고 이거를 못 해. 그런 부분에서 감정적인 묶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마음에서 넘겨드려야 된다. 바로 이걸 정확하게 분별하고 분리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보세요. 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거기서 버린 자를 얘기합니다. 버리다 그럽니다. 그건 분리시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버립니까? 못 버려요. 그런데 분리시키라는 얘기예요, 이게. 네. 내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그거는 내가 할 수 없는 건 그냥 하나님께 던지고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걱정을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내 아들 아닙니다. 내 아들이기 전에 당신 아들이니까 알아서 해달라고. 이게 바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풀리지 않는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여기서 막힌다고 하는 것은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물질도 막히고 환경도 막히고 관계도 잘 안 되고 사업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막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근데 기도하는데도 풀리지 않고 여전히 힘들어. 왜 그럴까요? 왜 풀리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뭐 이런 원수의 방해도 있고 뭐 별의별 게 다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묶임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 묶임 관련됐어요. 특별히 제가 오늘 짚고 보는 물질과 관련돼서 제일 중요한 게 물질 아닙니까? 우리 삶에서 여러분들 물질과 관련돼서 왜 안 풀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질이 안 풀려요?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요 두 가지 원인을 생각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물질이 안 풀린 인식의 원인. 그 중에 첫째는 집안의 저주나 뿌린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집안의 저주가 부모 또는 조상으로부터 온 저주가 효력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특별히 장로교에서는 뭐 조상의 저주 그거 부정하는데 부정하나 말거나 성경은 실제예요. 실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상들의 죄 때문에 70년 노예 생활해요. 다니엘이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물질적인 막힘이 있다는 것은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먹고 살기는 해. 그냥 먹고 기본적으로 먹고 살기는 하는데 항상 또 달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이 돼. 원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기도하며 찾아야 됩니다. 원인이 뭐지? 예. 그리고 거기서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물질이 심지 않았는데 물질을 주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그래서 보셔야 돼요. 내가 물질, 내 삶 가운데 물질에 그런 뿌린 게 있나 없나? 없으면 못 거두지 않습니다. 그냥 그날 하는 거예요. 그 원리예요. 그래서 그렇다. 또 하나는 두 번째, 왜 그 재정적으로 항상 힘드냐? 씀씀이 문제예요. 전략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죠. 상황에서. 돈이 들어와, 일하면.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새어나갑니다. 새어나가는 게 원수가 새어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씀씀이 문제예요. 일단 필요하면 차후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사버려요. 이것도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생각해봐요. 내가 버젯이 딱 나와 있어. 그러면 거기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냥 있으니까, 다음에 일하면 들어오지. 써버려요. 요즘은 카드가, 예, 하나님이야. 요즘은 카드가, 예, 하나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다 써버립니다. 왜? 다음 메꾸면 되지. 이런 식으로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 씀씀이가 이렇게 좀 달라요. 전략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전략은 돈이 없으니까.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 물질 문제에서 풀어지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돈을 쓰는 사람들은 다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써야 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근데 그 돈을 사용하는 그 생각의 패턴이 항상 같아. 잘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아이들이 돈 쓰는 걸 보면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번 달에 다음 달에 패턴이 똑같이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물질에 대한 생각이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늘 가끔 말씀드리자. 지금은 엔타면은 지금 그걸 우리가 물질에 대해 굉장히 관리 잘해야 된다고. 그걸 설교는 해놓고 지금 내가 타임이 언제일까 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예. 어쨌든 위에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묶임으로 작용해서 나 스스로 변화되지 못하고 갈등하고 함께 사는 배우자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네. 그래서 이런 묶임은 귀신이 채워준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서 나 자신을 자유롭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를 더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내가 만든 거고, 그 다음에 귀신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묶임이 있어요. 악한 영은 이 부분은 좀 깊이 들어갑니다. 악한 영들, 귀신에 의한 묶임 뭐예요? 귀신 스스로 만든 게 아닙니다. 귀신 스스로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빌미를 제공해서 만든 거예요. 이 악한 것들이. 우리들은요, 스스로 알든 모르든 환경과 사람들의 말과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그죠?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받았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약한 것들이 묶을 수 있도록 어떤 빌미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제공해요. 그래서 이 악한 귀신들은 합법적으로 우리의 어느 영역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묶어놓고 우리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 귀신이 묶어놓은 것들이에요. 우리 스스로 그러면 그 묶임이 어떤 것인지 구별할 수도 있어요. 또는 구별을 못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귀신이 약한 것들이 묶어놓은 묶음은요, 우리의 성격이나 성품으로 위장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 거의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된 생활을 통해서 습관과 버릇으로, 아까 말했죠, 버릇으로 자리 잡아놓은 것들, 이것을 가르쳐 성품화시켰다 그럽니다. 또는 자기와 동일시됐다는 거예요. 이건 나야. 원래 나야. 이거 원래 내 성품이야라고 스스로 믿게 만든 거. 이게 바로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묶임은 저와 여러분 결심이나 작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가 큰맘 먹고 작심할 수 있어요. 은혜 받아 큰맘 먹어. 근데 며칠 못 가. 그러니까 아이들이나 배우자가 몇 번이고 무엇인가를 결심해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시 돌아가. 이 귀신들이 우리를 묶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묵는다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9절 20절 말씀이요. 시작,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과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부터 더 심하리니. 네. 보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 근데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더 심각해진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패한 자는, 패배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그럼 어떻게 패한다 할까? 도대체 뭘 패한다는 걸까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악한 것들한테 우리가 집니다. 어떤 것으로? 생각으로 지고 마음으로 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폐하에 무너져 있는 부분이 아까 그랬죠. 습관화되어 있고 자기와 동일시되어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그랬죠. 각자 여러분 다 결심합니다. 항상 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를 파악해야 돼요. 그건 연약해서가 아니라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약해서 저는 아니라고 그러죠. 묶여있다. 근데 그것이 그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까 자신의 성격화되어 있고 버릇이 되어 있고 반복되는 그런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 거. 그냥 그런 묶임이 크든 작든 아니면 성격이든 습관이든 그것은 이 원수 마귀가 가지고 노는 영역이라는 걸 여러분이 일단은 인정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돌파해야 돼요. 더 이상 그래서 제가 연약하다고 아니 믿음이 없다라고 무관심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깨져야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처리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거룩해지는데 성화되는데 성령께서 일하시는데 제한받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계속 허용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영적인 눌림, 억압으로 이어져서 괴롭힘 당합니다. 억압당해요. 귀신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귀신에 의해서 여러분이 어딘가 모르게 이 디프레스 눌려요. 묶여요. 이 영적인 눌림은 뭐냐면 여러분 마음 평안이 없게 돼요. 그게 영적인 눌림이에요. 마음 평안이 없어.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합니다. 주일날 예배합니다. 근데 항상 뭔가 이 마음 평안이 없어. 그런 염려와 걱정이 습관처럼 내 안에서 작용해. 이게 여러분 눌린 거예요.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 상황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왜 얼굴이 항상 근심이야. 그게 바로 이 영적으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항상 이렇게 좀 밝게. 찬양도 그래서 제가 가능한 밝은 찬양 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는 축제입니까? 거룩입니까? 축제의 성향이 많을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거룩입니까? 축제 성향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는 축제지. 천국 가면 예배를 축제 속에 예배드리지 우리가 생각하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 예배는 그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그거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그래서 주님이 보좌에서 그랬어요. 보좌에 계신 그분이 춤도 추셔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보세요. 예배는 드리는데 왜 항상 얼굴이 어두워? 기쁨이 없을까? 항상 어두워요. 그게 바로 영적인 눌림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 들어, 예배 들어, 잠깐 은혜 받은 거 깨달았어. 근데 여기서는 늘 이렇게 뭔가 어두움, 이게 회색의 그림자처럼 이렇게 좀 있어. 그게 여러분 다른 문제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눌림 속에서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어떤 일 일어나잖아요. 어떤 상황을 들잖아요. 그럼 뭐가 먼저 와요? 그렇죠. 걱정과 염려가 확 먼저 밀려오면서 반응합니다. 본능적인 걱정, 근심, 그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걱정, 근심에 쫙 올라와요. 일어나지도 않을 일도 미리 걱정해버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 그 부분 자유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지금 영적인 눌림의 한 현상 중에서 하나예요.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두 분 빼고 괜찮아요, 전부 다. 자, 그렇게 이렇게 해서 이 악한 영들이 노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게 해요. 아멘. 여러분이 항상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신뢰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신뢰 안 해. 말로는 신뢰 맞습니다. 말로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 딸 잘 되게 할 겁니다. 하는데 여기서는 안 믿어져. 안 믿으니까 걱정하지. 안 믿으니까 근심이 먼저 나오죠. 안 믿어져요. 그게 뭐냐? 원수들이 그걸 가지고 노리는 거야. 사람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잖아요. 찬양할 때 뭐 입만 뻥끗한 게 찬양입니까? 아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온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데 온 마음 쏟지 못해요. 그거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진짜 신뢰해요? 신뢰한다면 왜 걱정해? 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더 이상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해요. 항상 하긴 하는데 반쪽짜리 믿음. 그 믿음 아니에요, 반쪽은. 예. 자,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 그럼 여러분이요, 조금 심각해져요. 의지가 묶여요, 의지. 의지가 묶이는 상태까지 가요. 여러분, 의지적인 묶임이란 게 뭐냐면, 어떤 부분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자신이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을 하지 못해요. 안 돼. 혹시 있어요? 의지적으로 안 돼.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기도해야 자기 영혼이 사는 것임을 알면서도 의지가 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다 알아요. 여기는 아니까. 여기는 뛰어나. 이 땀은 크거든요, 머리는. 영의 세계에서 보면 여기 머리는 이 땀이에요. 가슴은 이만하고. 그러니까 머리는 다 이해해. 근데 가슴이 안 움직여. 그러면 보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내 영혼을 기도하는 거 아는데 의지가 발동이 안 돼.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성격이 그래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성격 일부분 또 때로는 부모로부터 물받은 것이 있긴 해요. 그걸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묶임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하지 못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면 자동적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요. 더 이상 여러분 그런 삶을 살지는 않죠.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 삶을 산다? 벗어나지 못한다? 그건 심각한 거예요. 네. 그래도 적어도 그런 분들이 여기 오면 해결받아야 되는 곳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묶임은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 더 마지막 생각이, 그러면 과연 귀신들이 그게 장난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귀신들이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할까요? 가지고 놀까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에 보세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그랬습니다. 이거 한 사람이 심각합니다. 눈도 멀었고 벙어리야. 근데 왜 그러냐? 원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 들려서 그럽니다. 귀신 들려서 눈도 멀었고 벙어리 됐대요. 귀신이 들으니까 볼 수도 없고 말 못한다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걸 의사가 이 사람이 말도 못하고 벙어리 돼 그걸 의학적으로 이거 귀신 들려서 그러면 받아들일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안 되죠. 의학적으로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근데 분명히 성경 말합니다. 눈 멀게 하는 귀신이 있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있대요. 근데 그런 귀신들이 어떻게 사람들한테 그 짓을 해요? 근데 그거 하고 있대요, 이게 지금. 성경이 정확하게 귀신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왔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냥 말하게 되고 보게 돼버립니다. 그 귀신을 잡아내니까 그냥 자동으로 풀어져 버려요. 여러분, 보셔야 될 게 이것이요. 악한 귀신이 우리들의 생활뿐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다양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그런 샘플이에요. 이 타락한 귀신들은 온 우주에 없는 곳이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믿든 안 믿든 저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이 온 세상에요, 귀신들이 꽉 찼습니다. 여러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보니까 다행이에요. 안 보는 게 나아요. 무서워서 안 돼. 근데 사실 영의 세계에서. 그러면요, 이런 귀신들이 지금도 무지한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속이고 죽이고 괴롭히고 있어요. 누가? 이 원수들이.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런 실제적인 지식이 없어. 아예 인정도 안 하려고 그래. 귀신 얘기하면 왜 교회에서 귀신 얘기하냐고 그래. 사실 얘기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그래. 그리고 교회에서 귀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성도들이. 축복 얘기하고, 뭐 도덕적인 얘기하라고. 근데 또 그게 왜 그러냐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런 귀신들과는 상관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신학교에서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에서 전혀 귀신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여러분요, 안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로 모든 원수들의 힘 무력화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것들은 우리한테 어떤 영향도 안 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 원수들의 힘은 무력화시켰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귀신들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들의 힘만 무력화시켰지. 예수님 십자가에 들어서 완전히 다 박살냈어요. 그건 맞아요. 고린도서 2장 15절 말씀 다 박살냈어요. 그렇지만 그놈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여전히 존재합니다. 존재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실제 저와 여러분의 생활과 직결된 영역에서 활동하고 괴롭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이론에 빠져 있어. 여러분, 귀신들에게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경 어디 나와? 귀신에게 이름이 있다고. 그죠? 귀신에게 이름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건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뭐예요? 이름이 뭡니까? 아니, 먹을 거. 다 이름이 있어요. 영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였어요? 귀신 되기 전에 천사였어요. 천사들 다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이름이 있어요. 천사들 말합니까, 안 합니까? 천사들의 언어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이 있어요. 우리는 못하지만 지금 천사의 말이 있어요. 천사들이 각각 다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다 다른 이름이 있듯이 천사에도 그 각각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면 이 귀신 요놈들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어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천사였어요. 근데 이름이 타락했어. 그럼 타락했다고 해서 그들이 벙어리가 되고 이름이 없어집니까? 아니, 안 없어져요. 그 이름은, 예. 그놈들은 활동해요. 이거를 왜 인정 안 해요? 귀신들이 뭐 어디 이상한 나라에서 온 게 아니에요. 타락한 천사였어요. 천사였다는 게요. 근데 그놈들이 지금 우리 속에서 활동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영계와 같이 결되어 있다고 하시죠? 우리가 상호 물질계지만 물질계와 동시에 영계가 같이 이렇게 하나처럼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물질계를 만들었어요. 그럼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저기 멀리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 여기 계신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럼 영이신 그분이, 아니, 이 물질계 어디 계시죠, 지금? 여기는 물질계인데, 이 자체가 지금, 이 우주 자체가 영계와 물질과 동시에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자체가 지금 영계와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럼 이 귀신들은 어느 세계에 있어요? 영의 세계에 있어요. 그러면 지금 같이 우리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인정 안 하려고 그래.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놈들 상관없어. 아니, 천만에 예수 믿으니까 더 상관이 있어요. 왜? 그놈들 우리 가만히 안 두고 지옥에 끌고 가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데. 그러니까 더 상관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귀신들은 각자 이름이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름을 알면 좋은데, 이놈들 내 이름 다 몰라. 네.
그래서 모르겠어. 또 이제 이런 귀신이 있다고 또 귀신의 이름이 있다고 하면 또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름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또 그거 가지고 또 비판할 수도 있어요. 비판해봐. 성경 나오지. 이름 있잖아요. 군대 귀신이라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그들의 이름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면 그들의 이름대로 활동해요. 그놈들은 자기 이름대로 활동합니다. 그들의 이름대로 활동하기 때문에 일부는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숙한 것들 파악할 가능합니다. 우울의 영. 왜 우울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 귀신이 우울한 특성을 가진 그 이름, 그 영이요, 그 놈이.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붙인 우울한 영은 그래 나온 거예요. 이 우울한 영이 도둑질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울한 이놈은 이름은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지 도둑질하게 하는 영이 아니에요. 도둑질하게 하는 영은 따로 있어요. 그 이름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서 그 모습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또 미친 짓 하는구만. 저 귀신 바알세불 왕을 힘입어서 지금 쫓아낸다고. 이단 정죄하잖아요. 지금 저 바리새인들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세요. 이 귀신의 이름은 나 자신에게 어떤 귀신들이 악한 것들이 활동하는 걸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 어떤 영들이 나를 묶고 있는가 그거요. 그러잖아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그러면 보세요. 자신이 기도를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의해서 영적으로 혀가 묶였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 기도를 못 해. 영적으로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그러잖아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특징이 말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말 못하게. 이 귀신이 영에 묶었다는 혀를 묶어버렸어요. 혀를 묶으면 말 못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 미움의 영에 의해서 마음이 어떤 영역을 묶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미움의 영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섭섭하게 화난다? 그러면 그렇죠. 누가 그랬죠? 그런 영에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 사실은. 왜? 그 영 정체의 이름을 실제 모르니까 그냥 우리가 섭섭해요. 뭐, 그래, 붙여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비판합니다. 아니, 진짜 그거 봤어, 내가. 한국 사람이 그 영상을 보는데, 하면서 이단이라고. 세상에 성경이 그거 어딨냐, 이게요. 내가 얘기하는 거지. 아유, 제정신이 하자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래요. 네. 야,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영에 의해서 묶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게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고 그냥 눈 영안 열려가 다 보면 그거 굳이 안 해도 다 뭔 할 수 있겠는데 그리 않잖아요. 물론 이제 저같이 은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기도할 때 어떤 영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줄 때는 그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걸로 우리는 스스로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어느 부분인가, 또 어떤 영이 활동하고 있는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그런 귀신들에서 무지에서 당해왔는지, 그리고 피해자로 살았는지, 이제는 확실하게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피해자예요. 이걸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지금도 그 귀신들에서 묶여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막혀있는 것들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을 군사로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 오늘 이런 묶임들을 파괴하고 끊어버려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우리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요. 말씀 맺어볼게요. 우리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아내들을 보면서 속상할 것이 없습니다. 이걸 알면 속상할 게 없어요. 그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묶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두 다 자신의 성격이나 그런 어떤 성품, 습관, 버릇 등에서 여러분 이 묶임으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한 부분 다 있잖아요. 저만 있는 줄 아세요? 김현지 집사님 있어요. 그런 걸 그대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습관 같은 것에 묶여 있는 걸 원하지 않아. 그래서 기억해야 돼. 우리 자신의 습관이나 성격을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아, 내가 어느 부분을 바뀌어야 되겠구나 라고 알면서도 쉽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게 무엇인가를 파악하나. 그래서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남편 거 찾으려고 하지 말고 애들 거 찾으려고 하지. 일단 내 거부터 찾아요. 내 거부터 찾아. 그리고 나서 남편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어떤 거랑 다 알아, 말 안 해도. 그죠? 집사님, 그러죠? 우리 남편 거들은 100%다 알고 있어. 근데 자식 거는 몰라. 내 거는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내 거부터 보자는 거예요. 남편 건 다 아니까. 그래서 그거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눈에 거슬리는 것들. 그거. 이제는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투고 속상해하기 전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요? 그러니까 지금 묶여 있어서 그렇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님께 간구하면서 파쇄해야죠. 내가 본인 스스로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서 자유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몰라. 그러면 알고 있는데 내가 보이는 나가 되죠. 그러면 아내 거가 본인 아내는 못 보자면 나는 보여. 그러면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묶여 있는 것들을 파쇄해야 될까? 이게 다른 거 없어요. 늘 가르치는 것처럼 여러분이 만든 거든 원수에 의해서 묶인 것이든 간에 상관없어. 이런 모든 묶임들이 보인다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하나씩 이름 불러가면서 그냥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명안에 다 박살날 자다. 예수님은 다 뭐하니? 예, 파쇄될 자다. 선포하는 거예요. 묶임은 다 떨어져 나갈 자다. 돈 낭비하는 거 있으면 하고, 고집 있으면 하고, 이런 거 하나 다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만 하면 완성 안 됩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 하나가 돼 있어요. 실컷 여기서 30분이나 1시간에 박살내세요. 아내를 박살내주고 남편을 박살내세요. 그 다음에 습관과 버릇을 고쳐야만 다시 묶이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만 해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습관화되어 있는 것들은 습관 안 고치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거를 우리 놓쳐요. 네. 내 거는 고칠 수 있겠죠, 그럼. 그죠? 네. 아, 이거 고쳐야 돼. 근데 이제 문제는 아내야. 아니, 남편. 남편이 그걸 인정을 안 할 수 있어요. 그죠? 인정 안 해. 어쩔 수 없어. 아니,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렇다고 속상할 것 같고, 그놈을 그렇게 인정 안 하려고 하면 또 영이에요. 특별히 고집이에요. 남자들은요, 저도 남자 아니니까. 고집이 보통 아닙니다. 네. 그건 제가 인정해.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이 남자들에게는 그 남자만의 그 보통의 고집이 있어요. 고집에 이거를 여러분들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 그걸 여러분이 하려고 안 되고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바꾸려고 안 되고 주님이 알아서 바꾸세요. 그렇게 나가면 서서히 바꿉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서 이런 모든 묶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기도 해요. 몰라서 지금까지 그랬지. 그래서 선포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모든 묶임들을 파쇄하며 도우십니다. 자, 이런 묶임에서 풀어지고 자유할 때 여러분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은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오늘 빡세게 기도하면서 스스로 또 자기를 위해서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